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선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대를 소유한 존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대를 소유한 존재. 미운 오리새끼라고 하는 그 동화가 있잖아요. 그 미운 오리새끼의 동화를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오리들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오리들 가운데에서 그 미운 오리는 계속 미움을 받고 천대를 받고 무시를 받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미운 오리가 자기 자신이 백조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자신의 인생을 백조답게 우아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동화 내용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고 애굽 땅에서 이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통하여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었겠어요? 노예였잖아요. 노예였기 때문에 400년 동안 그 이집트인들에게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들의 정체성은 아마 자기 주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 어떤 그러한 모습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냥 목적 없는 인생, 아무런 꿈도 비전도 없는, 꿈도 희망도 없는 그러한 삶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를 불러 너를 이제 수많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너를 통하여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이 400년 후에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에 셋째 달이 되었다는 거.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에 그들이 어디에 들어왔어요?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분명한 장소와 분명한 일자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허황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그래서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쳤어요. 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이 불렀어요. 모세야, 이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왜? 여기에 바로 이제 시내산까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오늘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이집트인들에게 보내서 이집트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를 통하여 보내서 너를 통하여 이집트인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모세에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그 내용을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입니다. 못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모세는 그때 양치기였고 자기는 이미 애굽 땅에서 살인을 하고 도망쳤던 도망자였어요. 80년이 흘렀지만 나이는 80살이 되었지만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입장에서도 모세의 자존감도 이미 떨어진 것입니다. 모세의 자존감도 이집트에서 왕자로 성장했지만 그 도망자로 살아가면서 자신이 자존감이 점점점 떨어지게 되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가 도망쳤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왜? 자기가 도망쳤던 땅인데.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사람을 왜, 나 같은 도망자, 나 같은 살인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이 땅에 도망쳐 왔는데 왜 나 같은 살인자, 나 같은 정말 쓰잘데없는 인간을 왜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11절의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부족하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지만 인간들 앞에서 보이기에는 내가 그들 앞에서 내가 나의 자존심을 세워야 되고 나의 인격을 세워야 되니까 내가 잘난 척하지만 내 스스로는 나를 알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연약한 인생이라고 나의 스스로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존재 가치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나오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 결과물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이 결과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면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나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로 바뀌는 삶으로 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모세는 내 스스로 봤을 때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지 왜 그걸 왜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관여를 인간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거를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너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먼저 깨트린 것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먼저 깨트린 게 아니라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이 에덴 동산에 수많은 과일들이 있었는데 이것만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잖아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에요. 본분.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태도이고 가치인데, 그거를 창세기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 하나님이 주신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고난을 우리 스스로 버렸어요. 죄인이 되었다는 거죠. 죄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려고 이제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모세를 통하여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인도한 다음에 이 산에서, 이 시내 산에서 내가 백성들과 만나겠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백성들은 그동안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는 약속이 됐지만 백성들하고는 약속이 됐어요? 안 됐어요? 백성들하고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과 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시 약속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약속을 왜 하게 되느냐? 하나님은, 제가 말했죠,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약속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약속하시는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대로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까지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백성들을 이제 시내산으로 끌고 왔어요. 시내산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들을 잘 데리고 이제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 이제 시내산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제 약속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통해서 오늘 이들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노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자녀였다는 것이고 어둠의 자녀였다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신분의 차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애굽 땅에서는 노예였고 종이었고 그들의 존재감이 전혀 없는, 가치도 없는 그러한, 아까 제가 미운 오리새끼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대접도 못 받고 정말 미운 오리새끼였지만 자기 스스로가 백조였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백조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뀐 것을 그 백조가 알게 되었을 때 자기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제 영원한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하여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깨닫는 인생이에요. 깨닫는 인생.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전혀 모르던 삶이 예수를 믿으면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가정이 왜 행복한지, 자녀들을 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왜 행복한지, 내가 왜 돈을 벌면서 행복한지, 내가 왜 성공하면서 행복한지 그 이유를 모르는 채 그냥 막연하게 사람들이 하니까 무작정 쫓아가는, 무작정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이 많아요. 삶의 의미를 모르는 채, 삶의 목적이 없는 채. 근데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분명한 목적이 생겨요. 분명한 의미가 생깁니다. 삶의 존재 가치가 바뀌니까. 아멘. 아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니까. 아, 우리 가정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니까. 왜 가정을 지켜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감정에 빠져서 이혼하게 되고 외도를 하게 되고 불륜을 저질러서 우리나라 지금 이혼율을 보면요. 이혼율의 80%가 뭔지 아세요? 외도예요, 외도. 근데 성경에는 가정을 소중하게 지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소중함이 중요한지 왜 가리키느냐면 여러분 보세요. 가정이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회가 무너지면요. 가정이 무너지면 이 사회가 혼란스러워져요. 지금 이 가정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다 상처를 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이 왜 소중한지, 왜 결혼 생활이 소중한지, 왜 이 아이가 우리에게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새로운 존재가 열리는 것이에요. 아, 내가 그래서 아빠로서, 아내로서, 또 내가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구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기대를 소유한 존재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통해서 변화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를 통해서 변화가 될 이유는 교회를 열심히 나오기 위해서 변화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가정이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사회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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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희망이 없었잖아요. 보세요. 400년 동안 종로로 탈 때는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벽돌 만들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되고 목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아멘. 신분을 바꿔주시잖아요. 새로운 존재 가치를 가르쳐주잖아요. 새로운 존재 가치. 아멘. 아멘. 예수를 믿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바뀌는 것이다. 바뀌는 그러니까 우리는 것이다. 바뀌는 것이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가 아니에요. 담배를 피고 술을 먹을 수도 있어요. 교회를 나와도. 그러나 내 존재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왜? 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인데, 아멘. 아멘. 이 가치는 안 바뀌고 율법적으로만 교회 나가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담배 안 피는 척하고 술 안 먹는 척하고 내 가치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내 생각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아멘? 겉의 모습만 바뀐 척하는 거예요. 겉의 모습만. 따라합시다. 나의 자아가, 나의 생각이, 나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왜?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어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처참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살려주신 목적은 그냥 교회를 나오는 열심히 만드는 종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바꿔주신 게 아니에요. 아멘. 새로운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소망이 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부모님의 기대가 너무 커가지고 저는 삐뚤어졌어요. 부모님이 너무 기대를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모님의 기대는요, 사실은 욕심이 가득한 기대였잖아요. 자기가 못 이룬 꿈을 아이들한테 막 이루려고 하고,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과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야 돼. 자기가 못하는 거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잘못된, 삐뚤어진 욕심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잘못된 기대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대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멘? 돈을 못 벌어도 네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가 세상에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일을 하더라도 네가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는 이런 걸 안 가르쳐요. 무조건 돈만 많이 벌면 대접받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모습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지는 것이 불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4만 불이 이제 좀 가까워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격이 지금 좋아지고 있나요? 아닙니다. 예전보다 60년대, 70년대의 삶의 어떤 사람들의 인격보다는요, 더 망가졌어요. 제가 보기에. 우리 스스로도 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나의 존재 가치를 내가 오늘도 이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소유한 하나님의 기대를 소유한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올바르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갖고 있냐면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아요. 내가 올바르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는 자꾸 내 관점으로 자꾸 삐뚤어지게 잘못 만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시내산에서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왜 구원했는 줄 아냐? 너희들을 왜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어서 너희들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냈냐 하면은, 자,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당부하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오늘 이거예요. 결국은 따라합시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왜 구원해냈어? 너희는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 스스로 알지? 너희가 이집트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내가 봤어.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해냈고 너희들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해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받았지만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바로 여기 독수리라고 하는 것에 바로 방점이 있어요. 독수리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가를 보세요. 독수리를 키우는 것을 보면요.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어떻게 키우냐면요.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잖아요. 그럼 낭떠러지에서 그 독수리가 있는 그 둥지에서 일부러 떨어뜨린대요. 떨어뜨려가지고 올라오게 하고 그 올라오게 하는 새끼들을 또 둥지로 갖다 놓고 또 떨어뜨리고 올라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이 새끼들을 어떻게 키워요? 강하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인생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왜 고통스럽게 만들까? 왜 어려움을 줄까? 왜 고난을 줄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의문점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더 복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강한 계획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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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러분 고난이 내게 유익됩니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저는 그 뭐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그 재벌들 아들 딸들이 나와서 그 타락하는 모습이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잖아요. 근데 재벌들 아들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영화에 비춰지는 장면들을 보면 왜 재벌들 아들들이 딸들이 그렇게 막 마약을 하고 왜 술 파티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세상의 향락에 빠져가지고 살아갈까라고 보면 부족한 게 없이 살았던 인생이었기 때문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경험하면서 인간은 따라합시다. 고난을 경험하면서 고난을 경험하면서 시련을 통하여 인간은 성숙해진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받아도 더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을 받으면 더 상처를 받고 정말 세상을 향해서 막 저주를 하고 그러면서 나 삐뚤어져야 돼. 더 삐뚤어지는 인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인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자기의 길들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지 구원받은 자로만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훈련을.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것을 반드시 지나셔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고난 뒤에는 복이 있다. 믿으세요. 아멘. 참으세요. 견디세요. 왕관을 쓰려면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라고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삶의 역경을 견뎌내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찾아오는 복을 경험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그 고난과 역경이 어려워서 순간 목숨도 끊고 자살도 하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대를 소유한 존재로 만들어가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32장 11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지금 함께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아멘. 아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새끼들이 지금 독수리 새끼들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독수리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어미 독수리가 함께 하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함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기대와 소유한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냐면 따라합시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보세요. 여기 6절에 보면 내가 이제 너에게 새로운 하나의 약속을 주겠다. 약속을 주겠다라고 해요. 그 약속이 어떻게 주냐면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야. 모세를 지금 부르셨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줘. 그럼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계급이 없지만 옛날에는 군주시대나 옛날 역사를 보면 왕 다음에 높은 지위가 어디냐면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 계급은요 신분적으로 높은 계급이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신과 인간과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삶이다. 신과 인간 사이에서 중간에서 이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연결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역할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과 하나님과 연결하는 민족이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별로 와닿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기도 때문에 이 세상이 변화되고 있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왜?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면 그래서 세상은 변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긍지를 가져야 되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정말 멸망시켜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나를 찾는 자가 없다. 근데 네 기도 때문에 내가 그 대신 너의 기도를 통해서 네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은 구원하겠다. 할렐루야.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구원하겠다는 거죠. 아멘. 기도하지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은 구원받지 못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왜 제사장이냐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신과 인간 사이에서 중간에서 날마다 그 연결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존재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식하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행복한 것이다.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잘해서 행복한 것도 있겠지만 내가 잘해서 행복한 것은요 지키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백성들에게 뭐라고요? 너희들 옷을 빨고 깨끗하게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3일째 되는 날 이 시내산에 임재할 것이니까 너희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인생이 될 것이니까.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없어요? 못 만나요. 하나님 만나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시내산에 가까이 하라, 막 가까이 하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경계하신 거예요. 왜? 가까이 하면 죽으니까. 왜?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더러운 인간은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죽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그 대신 너희가 죄 때문에 죽을 수 있으니까 이 산에는 함부로 오지 마라. 모세 외에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가 따라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하기만 하며 아멘. 누가 원하기만 하며 내가 그 결정권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으려고만 하면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원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존재감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되었구나. 복된 존재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은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왜? 아니다.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멘.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가 내가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고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위촉됐기 때문에 보세요. 그래서 유명한 그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 보면은 홍보대사잖아요. 홍보대사. 뭐 어느 지역의 홍보대사, 뭐 어떤 단체의 홍보대사. 홍보대사를 왜 합니까? 대표성을 갖는 거잖아요. 그 홍보대사를 하면서 이 단체라든지 어떤 기관을 홍보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서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너의 가정을 보고 너의 삶을 보고 홍보대사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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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홍보대사이다. 홍보대사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서 2장 9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신약 성경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똑같이 인용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시죠? 아멘.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지.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행복이에요. 행복.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왜? 행복해야.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자로다. 행복한 자로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행복한 자로서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홍보대사가 될 수 있는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